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같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28절 말씀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66가 우리 가장 큰 계명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가장 큰 계명의 첫 번째 부분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된 말씀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웃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분해와 개요를 먼저 보시면 12장에서부터는 사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과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의 비유, 그 다음에 헤롯 땅과 바리새인의 세금에 관련된 문제, 이 세금을 로마 시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겠느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예수님이 어느 쪽을 대답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함정 같은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과 이제 부활에 관한 논쟁을 이제 이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두개인들은 반대로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기독교만 가지는 또 다른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부활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은 이 육신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이 육신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의 형체로 부활할 것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논쟁이 바로 오늘 이 가장 큰 계명에 관련된 이야기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34절 보면 감히 그 후에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님께서 민감했던 그런 문제들에 관하여 아주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문해와 개요 가로 두 번째를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민감하게 대립했던 세금의 문제, 그다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부활에 대한 논쟁의 문제, 그다음에 서기관들이 율법을 늘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직면했던 가장 큰 계명의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의 입장이 이제 제시된 것은 이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거고요. 이 핵심 상황이 결국 1년의 대화의 마지막에 놓임으로 해서 그 중요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6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다라고 서기관 자신의 말로 시인케 함으로 해서 그동안 성전의 제사를 상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이 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결국 이것이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다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런 행동이 나와야 할 것이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이웃에 대하여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함축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차례대로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0절까지는 이미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우리 31절 말씀부터 좀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서 인용하신 말씀은 어느 성경 구절입니까? 그래서 3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고요. 십계명 두 번째 판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제가 10가지 계명인데 첫 번째 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 판에는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로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이제 10번째 계명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그 두 번째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달아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겁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계명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사실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을 다시 결합시켜서 두 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허집사님이 시부모님 사랑과 남편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자녀 사랑을 어떻게 되느냐, 100%에서 쪼개서 30%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시부모도 100%, 남편도 100%, 자녀 사랑도 100%, 이게 맞는 사랑의 모습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100%에서 반쪽에서 하나님 50% 사랑하고 반쪽에서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100%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영혼을 담아 100%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결과임을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십계명의 두 개의 돌판에 압축된 우리가 설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 가르침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핵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때 랍비들도 이런 율법 전체를 이런 모양으로 두 계명으로 요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은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웃사랑은 율법의 총괄로서 제시를 했고, 랍비 아카바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기 19장 18절을 토라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관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유대계 문서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계 문서의 각주에 3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 유언서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단 유언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부분을 기록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또 나는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모든 이웃을 사랑했다. 또 주님을 내 목숨을 다해 그리고 서로를 참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유대계 문서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로 결합시킨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두 계명의 율법의 요약으로 제시된 것은 헬라적 유대교를 대표하는 필로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로가 한 말을 제가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개별적인 가르침과 명제들이 종속되는 두 개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공경과 경건의 계명, 그 다음에 인간에 관련해서는 이웃사랑과 정의의 계명이 있다. 그래서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유대교 문헌에 등장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필로의 사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필로는 이 두 계명 위에도 다른 모든 계명들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요약된 계명만 잘 지킨다면 다른 계명은 사실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의 것을
탐내고 욕심낼 수는 없다고 하는 얘기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향하여 거짓말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당연히 주의를 지키고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계명만 잘 지켜나가면 사실은 세상의 모든 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약의 말씀의 내용이고요. 뭐 그냥 우리 시대에 사는 것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동남부가 기름이 떨어져서 난리죠. 남편들 출근 어떻게 하실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사재기 하지 말라는데도 지금 다 사재기에서 그나마 알라바마 좀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좀 제일 낫더라고요. 기름 재고가 그래도 알라바마주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재기 하지 말라 그래도 당연히 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재기 하지 않는 게 맞는 거다. 네, 이런 개념을 얼마든지 우리가 유추하고 추론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개로 요약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이제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오늘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웃에 관한 그 이해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을 뛰어넘는 이제 새로운 해석을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거기서 보면 이웃과 동포가 이제 동일시되고 있고, 이웃과 동포라고 하는 동일시된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포함하는 거냐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보다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웃 개념이 조금 이제 좁아졌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는 것지만 우리가 이방인들을 뭐 멸시하지 말라 그랬고, 또 그죠? 나그네 사람들도 잘 대접하라고 그래서 꼭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까지도 사실은 그들을 다 이웃으로 생각해서 구약 성경엔 이제 그들을 포함을 시켰는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은 이제 유대인과 이제 완전히,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만 그렇게 이웃의 범주에 이제 포함을 시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 이웃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넓혔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원수에게까지 이제 확대를 시켰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그 이웃의 개념을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미 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기관이 와서 그렇잖아요. 그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럼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네 이웃이 구체적으로 누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누구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고, 그 다음에 율법을 연구했던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들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쉽게 말하면 이제 좀 멸시받던,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무시했던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제 이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치료하고 이제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내 옆에 있는 누가 이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뭐가 되어주라는 얘기예요?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적극적인 계명으로 해석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를 찾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이 그 이웃의 개념을 더 확대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좀 미국 사회도 뭐 심각하고, 지금 UMC도 뭐 동성애 문제나 뭐 양성애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사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20년 더 됐네. 그때 제 전도사 진급 논문 가운데가 제목 주제가 이거였어요.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꽤 앞서갔지, 한국감리교회도.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썼느냐면, 동성애는 내가 찬성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동성애자를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고
단죄하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다가 제가 논문 심사하러 갔다가 노인네 선배님들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래서 내가 되게 혼났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은 건데, 제가 물론 동성애 찬성하거나 양성애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범주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제해버리는 것도 사실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그렇고 이것이 뭐 어떤 뭐 전부 교회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얘기고, 제가 좀 뭐 더 열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웃을 가서 대워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뭐 그 약자의 아픔도 우리가 함께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기관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이제 참이니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제 같다고 생각해서 옳다라고 이제 동의를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 총괄해서 요약함으로 해서 이 두 계명의 이제 동등한 가치를 이 서기관의 입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신명기 4장 35절 말씀 7번 각주로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일하다고 하는 이 신의 개념 속에서 뭐 흔한 말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뭐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물론 온갖 잡신은 있죠. 온갖 잡신은 다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잡신과 동등한 위치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을 믿을까 이 신을 믿을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신이 없다, 진짜 귀신도 존재하니까 뭐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런 잡신과 하나님이 동등한 개념은 아님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33절에 나타난 서기관의 답변은 이제 30절과는 다릅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가 있는데, 그게 뭘로 바뀌었느냐면 지혜라는 단어로 31절에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가로 1번입니다. 서기관은 이제 신명기 6장 5절을 이제 다시 말하면서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마음과 힘은 이제 동일하게 이제 사용이 됐고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면 거기에 목숨과 이제 뜻이 지혜로 함께 이제 묶어져서 대치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로 2번의 이야기죠. 새로운 개념 지혜가 30절에 목숨과 뜻을 대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해와 인식과 이제 통찰력 모든 것들을 이제 포함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자신의 이해대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의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00%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고, 표현의 단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의미의 차이는 없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이제 서기관은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나은 것이라고 이제 덧붙였습니까?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후반절 이야기만 읽을게요.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이 계명이 모든 번제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번제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를 번제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어떤 희생제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서기관이 말한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일종의 자기 자신의 해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 가운데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했던 사건 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성전의 제사 기능은 이미 끝이 났음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가 이제 폐지되었다기보다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전의 제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성전의 제사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야기죠. 제가 3번에도 썼습니다만 구약 성서에서도 발견되는데 라고 해서 제가 9번 썼습니다만 9번 각주 달아드렸는데,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호세아 6장 6절 한 절만 제가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는 니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일도 영혼 없이 나와서 제사하고, 요즘 말로 하면 일도 영혼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별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삶을 다해, 말 그대로 100%를 다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3번 말씀만 다시 한번 좀 읽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제에 대한 비판은 이미 구약 성서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예언자들은 성전제에 강한 비판을 이제 제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제기했던 이유가 말 그대로 형식적인 모습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헤아려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 제일 위로, 4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쿰난 종파가 이제 성전제에 대한 이런 비판을 이제 다시 제기를 했고, 랍비들과는 대조적으로 헬라적 유대교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쿰난 종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종파에서 광야에 나가서 따로 뭐랄까요, 독립생활을 했던, 일종의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쿰난 종파라고 얘기하고, 헬라적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 땅에 안 살고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을 벗어나서 쉽게 말하면 이민간, 헬라 문화권에 살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이런 논의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실제 생활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이제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예배가 필요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마음가짐을 회복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가 필요 없으니 주일날 교회 오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 정신을 제대로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6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에 합당한 생활이 수반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의 일치가 되어져야 사실은 그것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사실은 내 삶의 모습이 전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흔한 말로 너 보니까 교회 못 가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교회 한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합당한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인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서기관의 대답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대답이 이제 지혜롭고 분별력 있음을 보시면서 그를 높이 칭찬하셨고요. 그래서 다른 대적자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는 달리 율법을 공부하는 이 학자의 솔직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혜서가 외경이지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외경인 지혜서 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도 보면 올바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은 이제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굳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꼭 가야 되겠다 길을 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쫓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서기관의 생각과 성전 제의에 대한 비판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제 상통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것으로 이제 그렇게 간주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으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될 수 있었을 건데, 결론적으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결론이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사람, 흔한 말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삶이 될까요? 더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도래하고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12장에 나타난 그동안 해왔던 대적자들의 모든 어떤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 감히 정말 물을 수 없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5번입니다. 5번부터는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서기관에 대하는 예수님의 적대자들과의 논쟁의 대화 중 이제 마지막 단락에 놓이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서 저자는 서기관의 대화를 일련의 논쟁의 성격을 띤 대화의 마지막에 배치시킴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강조하고 그것이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 실현되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과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을 때 성전 제의에 대한 강한 비판을 보였던 오늘 이 서기관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복되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입장을 이제 취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번제와 희생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전히 유대교인들은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죠. 예수님의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름은 계속 다음 단락에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받는 성경 구절로 이어져 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잘 해오시고 앞으로도 해가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어본교회가 더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